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가정신방을 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나누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로 힘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2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예후의 아들이자 북왕국 11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악정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푸사 구원자를 보내셔서 학대받는 백성을 구하신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0절에서 21절에는 북왕국 12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왕의 왁정과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과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엘리사가 마지막 축복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함과 이 승리로 인해서 아버지 여호아스의 왕 때 빼앗겼던 북왕국 성읍의 일부를 찾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요아스 왕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 맺은 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토록 하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감도 나의 의로움과 능력과 잘남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준비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입을 당하고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는 백성들을 보니 불쌍하여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아람의 학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 왕 때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학대를 받고 그 사이가 어둡게 되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화살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자
엘리사가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슬퍼하며 고백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선지자 엘리사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요아스 왕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동쪽으로 활을 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람을 향해서 쏜 화살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들어서 아람을 격파하듯이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던 요아스 왕은 소심하게 화살들을 가지고 3번만 땅을 치고 그쳤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대여섯 번을 쳤으면은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텐데 3번만 쳤기에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 아람 왕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요아스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다색에서 다시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호아스도 요아스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악한 왕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었는데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원의 화살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화살도 쏘아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 상반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삶을 살펴보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면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리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죽을 병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얻고 누리는 영생의 복도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의 주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큰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손 위에 손을 얹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쏠 뿐만 아니라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엘리사처럼 사람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해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 그에게 허락되어진 주신 은혜도 다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존경했지만은 실상 요아스 왕에게는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학대하는 아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자 아람을 격파하는 상징으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는 소심하게 세법맞게 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을 쳐서 전투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성읍 몇 개만 찾아왔음을 또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승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선물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지자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과 은혜도 너무 쉽게 망각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역사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과 기적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엘리사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소심한 순종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큰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고 경험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경주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 잘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출타한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간 모든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10월 13일 추수감사주일에 이웃초청 전도주일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한 생명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